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질문할 때에 여러분의 답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초신자, 이제 막 교회 다니기 시작한 모습은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복받기 위해서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렇게 또 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심성은 유교의 사상을 받게 되었으니 우리 민족의 심성의 복이란 보통 5가지 복을 가리켜 말해요. 첫째는 장수요, 둘째는 부를 얻는 것이요, 셋째는 건강하고 마음의 평안이요, 넷째는 심성의 후덕함이요, 다섯째는 임종을 잘하는 것입니다. 임종을 잘한 다음은 요즘 말로는 웰다잉, 웰비잉뿐만 아니라 웰다잉, 그와 같은 모습이지요. 기독교 신자가 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나의 신앙심이 깊어가기 시작한다고 하지만 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의 개념이 쉽게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많은 성도들이 기대하고 추구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봉사하라면 봉사하고 구제하라면 구제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 이게 다 아니지 않겠습니까? 좀 더 깊이 배우고 알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교회는 무엇인가? 개인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새하늘 새 땅 배우고 알아가는 중에 이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니 무엇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니, 그렇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용서 안 받을 죄인이구나,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됨이 없이는 진정한 내 마음에, 내 심령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겠구나. 이와 같은 것이 깨달아 알아지게 되죠.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니, 그렇구나, 인생의 행복이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물질이 다가 아니구나, 부가 다가 아니구나, 건강이 다가 아니구나, 큰 깨달음이 옵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었구나, 표면적인 것이었구나. 인생 행복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내 인생이 어디에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의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알고 왜 그가 나를 이 세상에 생명으로 보내셨는지, 그런가 하면 생사화복에 다스리는 손길이 그에게 달려있는 것을 알게 되니, 첫째는 무엇이 바뀌는가? 인생관이 바뀝니다. 인생이란 이런 것이구나. 두 번째로는 인생에 무엇이 정말 소중한가? 그래서 인생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제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우주의 창조의 기원과 역사와 문화의 흐름과 이 세상의 종말까지도 꿰뚫어 볼 수 있게 되니 세계관이 바뀝니다. 그래서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바뀌는 것이 곧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기독교 교육학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고 또 추구하고 또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지침이 되는 것이죠.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변해야 된다. 그러므로 추구하는 바가 달라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구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될 때에 내 삶과 가정의 질서가 잡히게 되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게 되니 병든 사회가 치유가 되고,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 심령에 평안함이 임하게 되고,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친히 주관하시니 다 알아서 공급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참된 신앙인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다. 이렇게 신앙이 서게 되면 그와 같은 자의 마음에는 더 바라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도 찬송으로 불렀습니다마는 그 소망은 신령한 것이니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소원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뜨거워지고 찬송이 깊어지고 사모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지식이 넓어지고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마음에 바라는 소망이 있으니,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닮기를 원하는 것이. 내가 예수를 닮기를 원합니다. 성품에 있어서도 그렇고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해요.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성화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니 주님의 성품을 담고 사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주를 닮고자 한다는 것은 심오한 것이죠.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인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진 그 인간 본래의 순수한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성령님께서 그 내 안에 역사하시니 그런 소원을 갖게 되는 것인데, 내 영혼이 그것을 바래요. 인간 본래의 순수성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바래요. 새 생명으로 태어난 자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 영적으로 신령함에 대한 갈망과 소망이 있어요. 이 깊이가 깊어갈수록 나중에는 수도원까지 들어가죠. 선교사가 되는 것이죠. 마더 데레사와 같은 분도 나타나고, 슈바이처와 같이 몇 개의 박사학위를 내려놓고 아프리카에 가서 어려운 자들, 병들어 죽어가는 자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감사와 기쁨과 보람은 세상에 어떤 그야말로 세상적인 이 향락과 부를 가지고 있는 자 피할 바가 못 돼요. 이것이 신앙의 점점 더 깊은 자의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단계에 있습니까? 본래의 인간, 순수하고 거룩한 이 인간상을 친히 본으로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그를 닮기를 원합니다. 그가 누구실까요? 제2의 아담이라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제2의 아담, 인간의 대표. 저 높고 높은 하늘 나라를 떠나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시죠. 그분을 닮고자 하는 소원과 열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 사랑 많으신 성품, 어떠한 성품이에요?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시는 그 성품. 병 많은 미워하시지만 그러나 병자를 사랑하시고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새벽이면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심으로 보내신 분의 뜻을 받고 실행하심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새 생명으로 태어나고 믿음으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자의 마음에 바라고 소망하고 추구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들 중에 한 믿음의 선배가 있으니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도 바울인 것이에요. 그는 예수를 닮기를 원했습니다. 아주 간절히 원했습니다. 나의 인생이 주를 닮았으면 좋겠다. 심지어 무엇까지, 십자가 달리는 것까지, 그리고 부활에 이르는 그 모습까지도 나는 주를 닮았으면 좋겠다. 아주 간절히 원했지요. 이 소원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그 마음에서 역사하심으로 갖게 하시는 소원이요, 갈망이요, 바라는 것이니
오늘 말씀 그의 고백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주 심오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발견하는 단어 중에 너무나 중요한 단어, 본받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받아. 누구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닮아가는 거지. 주를 닮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알고자 하는 것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과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원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서 겪으신 고난도 알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고 싶으니 왜 그렇겠습니까? 고난 뒤에 영광이 올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까지도 자신의 영성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소원이 바로 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것이, 그런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다음에 있는 영광과 능력의 그 권능을 알기 때문에 죽는 것까지도, 십자가에 달리는 것까지도 내가 담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죽음은 어떠한 죽음이겠습니까? 죄에 대한 죽음이죠. 십자가의 죽음은 곧 이 시대에 우리가 적용한다면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요, 그러니 나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정과 욕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요. 그런가 하면 죄의 저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망과 사망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로 인한 불안, 초조, 염려, 세상 풍조에 빠져 질서가 무너지게 되니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근심과 염려와 불안, 초조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의로 부활하는 것이니 새 생명으로 거룩한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자 성도는 선포할 수 있어야 하니, 한번 한 음성으로 따라서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렇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나의 무엇이 죽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정과 욕은 십자가에 못 박고, 사망에 쏘는 것을 두려워하는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불안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다 보니 무너진 질서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고통, 그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산다. 여러분,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그런 찬송이 굉장히 참 많이 불렀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너무나 참 귀하고 아름답고 고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처럼 성품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주를 닮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일생의 목표였어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 콜링, 또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울, 여러분, 사울이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 만났어요? 아니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사명으로 주시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주의 그릇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부르신 이유였죠.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상을 얻기 위하여 다름질하겠다, 나의 삶을 매진해 나가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육상 선수가 최선을 다해서 골을 향해 최선을 다해 한눈 팔지 않고 달려가는 그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13절 1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다.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이루어 가야 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교만하지 않아요. 중간에 이룬 어떠한 그 일로 인하여 자칫 교만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직까지 경주가 끝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슴에 담아야 할 귀한 교훈이죠. 교만하지 말아야죠. 부르심을 따른 상, 그 표대 주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깨달아 알게 될 때 결코 이것이 내가 한 것이다 그렇게 교만하지 않는다 그 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와 같은 내용인데요. 사도 바울의 자신의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옥에 가두고 그들을 핍박하고 받게 했던 과거 자신의 큰 과오 아니겠습니까? 그 잘못을 이제는 기억하지 않겠다. 왜 그렇겠습니까? 앞에 있는 표대를 똑바로 보고 달려가기 위하여 그와 같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겠다, 잊어버리겠다, 이와 같은 자세를 갖는 모습임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과거의 삶 속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만은 믿음이 여전히 연약하여 남들에게 상처도 받지만 내가 남들에게 상처도 주고 뭐 그럴 때 있지 않았겠습니까? 과거에 아픈 일 없었으면 좋을 것 같았던 일들, 나의 과오, 인생의 어두웠던 날들 다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앞을 향해 달리는 나를 향해 못마땅하게 여기는 존재가 있으니 바로 악한 사탄 아니겠습니까? 달려가는데 뒤에서 잡아서 끌어요. 가지 못하게 잡아 끌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요. 어떻게 심어요? 야, 이 녀석아,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그래? 너는 그럴 자격이 없어. 이렇게 우리 마음에 부정의 씨앗을 뿌리고 잖아요. 알곡이 뿌려지는 가운데 잡초의 씨앗이 뿌려지니, 가라지가 뿌려지니, 여러분, 과거의 우리의 잘못된 모습과 나의 실수와 과오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을 향하여 표대를 바라보시며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볼로 다 용서하셨지요.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괴념치 마시기 바랍니다. 부르신 부름의 상을 표대로 삼고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에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믿음의 사람들도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장 성숙시켜 나가시니, 앞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에도 단계가 있고 신앙생활에도 깊이가 있는데, 우리 인생 전체를 이끌고 가신 하나님께서 택한 자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르시면 아주 어린아이 부드러운 것만 먹을 때부터 단단한 것을 먹을 때까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이,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제단을 쌓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무장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는데, 이와 같은 모습으로 쭉쭉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날도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나의 사명을 인식하면서 달려나가실 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함께 하시니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바로 부활의 영광으로 나가는 것이니 이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